오늘 우리가 벌써 계시록 35번째인데요.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체적인 어떤 방향과 흐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대칭과 반복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접근 방법들이 있고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참 조회수가 높은 많은 설교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될 것은 적어도 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계시록을 역사와 연결시켜서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조와 반복들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어떤 시대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며 예측하는 쪽으로 설교를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은 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먼저 세상과 교회라는 큰 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환상에서는 7교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끝장에서 끝물에서는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 심판의 내용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세상 결국은 마치게 될 것, 멸망하게 될 것을 또 바벨론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이 땅에서의 교회와 끝날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이 땅에서의 세상의 현실과 끝날의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실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십시오. 이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한 거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또 다른 말은 리마인더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맞아,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고 있지, 알고 있지만 잊혀졌던 희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의 우리의 것을 삼는 것이죠. 또한 이 반복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미묘한 차이와 강조를 두어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7 시리즈의 심판을 보고 있잖아요. 인을 마쳤고 이제 나팔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접을 갈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적되어져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차이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7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을 보는 순간에 다른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죠? 의외의 전개와 반전이 7번째 나팔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에는 없었고 대접에도 없는 표현이 뭐냐면 화예요. 우리 계시록 11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화가 속히 있으리라. 왜 굳이 7째 나팔을 앞두고 7째 나팔을 셋째 화라고 얘기할까요? 나 화났어! 이거 아니에요. 이 화는 재앙을 말합니다. 끔찍한 재앙을 표현할 때 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끔찍한 재앙이 남았다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엄마 아빠 앞에 섰을 때 표정을 우리 아이들은 살펴요. 이게 조금 은혜롭다 싶으면 마음이 놓여요. 근데 표정에서부터 뭔가 으름장을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바싹 긴장하죠. 셋째 화가 남았다라고 뭔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때에 정작 7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질 것 같았던 그 마지막 심판의 사건을 열고 났을 때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죠? 의외로 밝고 승리와 찬양이 가득한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교회로 상징되어진 24장도들이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비춰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날 것 같았던 상황들을 염두하고 있던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의외의 전개인 거죠.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당시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신앙이 곧 생명을 잃는 그런 위협 아니었습니까? 그 신앙이 그들의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끝났다라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었을까요?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해도 안타까운데 그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룰루랄라 걷다가 소풍하듯 왔던 인생길 속에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마지막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의 고독감을 경험하지 않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에 던져졌던 그때의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이 의의 반전은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죽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죽음 앞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 앞에 소위 그 종말 앞에 성도들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의 전개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봤지만 신자들의 또 다른 이름은 죽음의 의미가 바뀐 자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죽음을 향해서만 가고 있지 않고 그 너머에는 은혜의 하나님을 뵙게 될 날들을 약속받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해 가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에 필요했던 안목입니다. 이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서 다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고단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겠지만 지난주 20일 마침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때에 그래도 조금은 알려진 한 목사님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52세의 나이에 심정주를 별세하셨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2010년쯤에 심장병을 앓게 된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확인되어진 자신의 몸 상태는 정상인보다 10%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쁜 숨을 쉬어서도 안 되고 비행기도 타서도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목사님의 이름은 김상호 목사님인데 위디라는 하도 오래된 CCM 찬양팀으로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성서학당을 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신 분일 겁니다. 한 15년 정도 패널로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10%만 뛰던 그 고물 같은 심장이 얼마나 그 삶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 절반 속에 접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데 노래로서 고백하게 된 그 노래가 고물 심장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늙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주님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뜁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감흥이 없어서 그래서 고인 대신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라이브의 음성을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네, 금방이라도 멎을 것 같은 자신의 심장을 고물 심장이라고 고백하면서 10%밖에 뛰지 않지만 나는 100%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는 고백 속에
그는 심장병 앓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도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 그 영광의 날을 아는 인생들만 가질 수 있는 기적에 가까운 여유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일곱째 나팔이 의의 전개를 통해 당시 교회를 붙들었던 격려가 우리에게도 와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의 나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천국을 떡하니 보여주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에 하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악한 자가 사탄이 중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악의 체계를 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떤 것에도 저항받지 않는 온전한 임재가 이루어진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날을 왜 그리스의 나라라고 표현했냐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종종 다른 곳에 자주 나오면 모르겠는데 유독 이곳에 왜 천국을 그리스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그리스도에게 관심 갖지 않고 천국에는 관심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의미의 그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천국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며 그곳에서 누릴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또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완성될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곳에 성전과 강명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21장에는 이제 완성될 천국에 뭐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성전이 없대요. 한마디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어디든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디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성전이니 성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곳이니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신 곳이 별도의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죠. 상상해도 어쩐지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편의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곧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달리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래서 때로 희미하기한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듯,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목사님 머리가 많이 나셨네 하긴 하듯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했을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와, 상상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마주할 때의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만삭이 되어 가면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자꾸 찍어대잖아요. 그래서 돈 든다고 안 찍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놓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나오면은 그래요. 충격 먹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잘하면서 이제 서로 분할을 하죠. 아, 이건 아빠 몫이 크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은 엄마 몫이 크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이와의 만남의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에 비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내용 속에는 그래서 신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렇게 기대하도록 표준하여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으나 불멸의 본질을 가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음을 거쳐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누리며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이게 우리의 약속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가장 영광스러울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질수록 누릴 것들이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많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천국의 핵심인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정말로 기쁠 곳이 천국이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이와 같은 격려와 소망을 우리에게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나타나시는 것은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뵙게 되는 주님의 참 모습은 영광의 본체이신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볼게 될 것을 약속받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천국의 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아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깨끗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논리에 비춰보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천국의 그 축복의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천국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한 인물이었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노숙했던 야곱이 앞으로 먼 여정을 남겨놓고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여정 중에 뒤에는 형 여세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하루하루 정해놓고 자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자는 그 여정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꿈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어 했던 고백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거는 당시의 신앙의 세계관으로는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은 로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라잖아요. 구라의 신은 어디로 못 가요? 천상을 못 가요. 구라만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 지역과 지역 간의 싸움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의 세계관 속에 동일하게 야곱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할 그때이니 그에게도 하나님은 어딘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지 지금 여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집이다. 천국이다. 찬송가 438장 3절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물과 슬픔과 인생의 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들이 그 영혼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천국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찬양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야, 이 오묘한 찬양의 가사에 정말 우리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멀리만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가정 속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가깝게 와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 복되고 고귀한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부르심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알 수 없어 던져졌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명으로 여기고 이해할 수 없으나 감사하면서
그 삶에 던져진 곳에서 만난 이웃들과 세상들 그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잘된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견디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저런 슬픔을 이기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저런 인생의 짐을 넉넉히 감당하노? 모든 조건과 필요가 충족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넘어 주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인생의 부유함이 뭔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아우라로 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사는 곳, 함께하는 그곳에 이렇게 주님의 얼굴의 빛이 밝히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초청을 여러분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버거울수록 그곳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몸부림 속에 어느새 닮아간 주님의 성품들로 여러분 세상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며 또한 이 땅에서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게 성경이 말한 핵심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 관점이 성경에서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핵심 관점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해서 뭐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천국의 이해가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숱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체험들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은 뭐냐면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하고 항상 보석을 보게 되고 행복하고 영원한 안녕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내용들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울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천국 가면은 지평수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차를 타고 또 뭐 영광의 면류관을 쓰든지 개털 모자 쓰든지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물론 천국은 실제일 텐데 그 실제가 오늘의 현실에서 이해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천국의 체험의 증언들도요 제각각이면서 때로는 가보지도 않고도 흥행의 어떤 소스가 되다 보니까 마치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한때 아마존닷컴의 종교 부위에 1등을 했던 책인데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년이 큰 사고를 당하고 온몸에 장애를 얻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아이가 오랫동안 깨어있지 못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왔던 그런 이야기들 책들이 유용해 그때 많이 팔렸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백을 한 겁니다. 나는 사실 천국에 가지 않았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라 생각했고 또 사실 나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참 안타깝다. 물론 취지는 자신의 자백을 하면서 우리 뒤늦게라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과거의 그 모든 체험들이 거짓임이 이야기되고 이때 출판사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모든 손해를 다 감수했어야 되니까요. 이처럼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뭐죠? 나를 위해 천국에 뭐가 있지? 물론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상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C.S. 루이스가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뒤따라오는 게 천국이다. 이 우선순위를 사탄은 언제나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천국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지옥 이걸 고민하십니까? 천국 가셔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나를 사랑함, 나를 포기함.
뭐 하시겠어요? 네,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따라야겠죠. 근데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대답만큼 기꺼이 대답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천국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비불의 관계인데 우리의 현실은 천국은 천국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갈등 속에서는 나 쪽으로 어느 정도 고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천국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는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천국을 생각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삼가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들이 보았다는 온갖 보석들은 이미 계시록의 성경에 있는데요. 이 보석들은 어떤 행복의 아이콘이 아니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온갖 보석들로 가득한 천국이라고 할 때 그 보석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 보석은 계시록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눈은 에메랄드 같아요.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보석같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할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건 우리의 행복과 무관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잇따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수록 인생의 진짜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를 영광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 후반부의 영광은 충만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족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채워진 신비한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갖고 있는 게 인생이란 것, 우리가 삶에서 임상학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정작 그곳에 섰을 때에 또 다른 산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아닌 게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의 모든 만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늘 이걸 속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천국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란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정말 성경적이십니까? 물론 현실에 붙들려가지고 천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글거리는 저 큰 태양의 크기를 어떻게 재겠습니까? 근데 저 큰 태양도 요만한 동전에 가려집니다. 어떻게 가리는 줄 아시죠? 어떻게 가리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동전이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근시안적 인생이 겪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은 어쩌면 너무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죽고 나면 당연히 갈 곳 정도 고리타분하게 하루 종일 백보삭 앉아가지고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의 떡 정도로 어차피 거기는 갈 곳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게 모두 다 악한 자의 속임수입니다.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우리를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장엄하고 탁월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곳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맺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천국의 복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로 임재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며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실체로 존재할지 성경의 조각 같은 이야기들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하를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국에 갈수록 우리는 더 인간적이게 될 것이다. 이 시대의 현대화의 또 다른 말은 뭐죠? 비인간합니다. 물질 때문에 폐륜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돈 때문에 아비를 죽이고 어비를 살아야 합니까? 비인간의 현실 속에 상실된 인간성과 그 가치가 천국에 가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재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나를 되찾는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그 고단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가면을 쓰고 신앙 안에서도 수많은 가면을 쓰면서 그 가면과 거리가 먼 나를 감춘 채 그 자존심 고 하나 뭐라고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 그것이 나인 듯 착각한 기만 속에 숨 한 번 거두면 주님 앞에 설 날에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우리 인생이 허비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감히 저도 말할 수 없지만 천국에 우리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미리 맛보는 천국의 그 감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 가까울수록 자유를 얻습니다. 허울 좋은 명분과 겉옷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미모 그거 잠시입니다. 화려한 그 모든 것들 잠시입니다. 그 어떤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 가슴 한복판에 떡하니 비춰질 때에 세상 그 모든 화려했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본질에 다가갈수록 성경적인 천국에 가까울수록 우린 진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C.S. 루이스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천국만 구하면 예수님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를 때 열매 맺는 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일을 마치고 천국을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